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16일 월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6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없다라는 말이 입에 붙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여유도 없고 마음의 힘도 없다 라고 말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는 말합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하다. 자녀들은 부모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없다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장소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 들판입니다. 시간은 해가 기울어가는 저녁, 사람은 무려 장정만 5,000명이 넘게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나누시던 중에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이겠느냐 물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죠. 계산기부터 두드립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우리에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월급은 이것밖에 안 된다. 내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된다. 내 믿음은 이것밖에 안 된다. 밖에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니라 한계를 바라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밖에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없는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림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기회를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이 차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자리도 갈릴리 들판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녀 문제 앞에서, 사업의 어려움 앞에서, 관계의 갈등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물으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드려진 것으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참된 기적을 맛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은 문제보다 이 오병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시험하십니다. 빌립은 계산합니다.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면
당시 노동자의 8개월치 월급입니다. 꽤 큰 돈이죠. 그런데도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빌립을 쉽게 비난합니다. 왜냐면 그가 너무나도 현실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 교육비를 계산하고 우리의 미래를 계산하고 가지고 있는 나가야 하는 공과금을 계산하고 집세를 계산하고 여러 가지를 우리도 계산합니다. 계산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결론이 비슷하죠.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안드레가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소풍을 가기 때문에 가끔 도시락을 싸줍니다. 간식을 싸주는데 그야말로 간식이지 성인 한 사람이 배부르게 먹을 양도 아닙니다. 아주 적은 양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안드레는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왔다는 겁니다. 때론 의심이 섞여 있죠. 부족함이 느껴지죠. 그래도 주님께 가져오는 겁니다. 믿음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져오는 용기가 믿음입니다. 왜 주님은 이런 질문들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단언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한계를 인정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능력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충분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론 갈릴리 들판과 같은 자리로 부르십니다. 네 힘으로 안 되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잘 세워와도 네 힘으로는 안 되지? 이제 나를 믿고 나를 보겠느냐? 라고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네 가정 네 힘으로 지킬 수 있겠느냐? 네 인생의 미래 네 계산대로 흘러가겠느냐? 이 질문은 정죄의 질문이 아닙니다. 멸망시키고 절망시키려는 주님의 음성도 아닙니다. 믿음을 일으키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축사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유카리스트, 이 단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 뜻이 뭐냐? 감사 그리고 성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시는 건 배불리 먹고 이 땅에 빵을 누리고 물고기를 누리고 먹는 것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성찬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피와 자신의 몸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과 구원은 단순히 기적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구원 사역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적을 통해 주시고 싶었던 건 단순히 떡과 물고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하신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죠. 그런데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실 때 그냥 각 사람 앞에 떡이 떨어지게, 빵이 떨어지게 만드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신 것도 아니고 기적으로 각 사람 앞에 떡이 떨어지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그것을 제자들이 직접 나눴습니다. 기적은 예수님에게 나왔지만 기적의 통로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흘려보내는 손은 우리의 손을 통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진 것이 많던지 적던지 상관없이 주님께 들려지게 되면 기적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병이의 이야기는 단순히 부족한 것이 채워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우리 신앙의 방향을 묻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계산했죠.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아주 작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작은 시간, 물질, 은사, 때론 우리의 마음과 눈물, 이것이 작아 보여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기적을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 전달하신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주님, 내 손에 있는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가져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보고 먼저 계산합니다. 이게 없습니다. 저게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맡길 때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 손에 있는 작은 것을 드립니다. 내 작은 시간, 물질, 재능, 연약함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적을 구하는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왕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따르는 우리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제자들을 통해 그 기적을 이어가시고 제자들을 통해 음식을 나눠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어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것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